할렐루야. 네, 네.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영생수가 넘쳐 흘러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하룻밤 사이에도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악한 사단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 생각이 구별되지 않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면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고요. 네이버, 제가 종종 그래요. 네이버 하나님. 엄마도 몰라.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무엇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엄마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가고 유치원에 가도 그럼 엄마는 그거를 모르면 공부를 해서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들도 뭘 물어봤는데 엄마 이게 뭐야? 그럼 모르면 야 우리 네이버한테 물어보자. 유튜버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뭐하지 않아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했죠. 우리가 이번에 갔던 키르기스탄도요. 어른들을 공경하는데 버스를 타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어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친대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어른 앉게. 그리고 또 어른도 자기가 버스를 타면 일어나라. 너 일어나. 이러고 앉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는 뭐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이 농사를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는 어른들만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굳이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뭐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네이버한테, 다음한테, 우리가 지금 배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언제 뿌리는 게 좋을까? 그럼 거기에 쫙 나와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잔소리 들으면서 어른들한테 안 물어봐도 돼.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어른들이 얼마나 그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시면서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굳이 어른들이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엄마 아빠가 돈만 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핸드폰만 있으면 배달의 민족에다 시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와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존경하고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뭐만 잘 벌어다 주면 돼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고, 아내도 뭐만 잘 벌면 아내 얻으면 돼요. 돈만 잘 버는 아내만 얻으면 뭐 문제 없어요. 굳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속 썩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녀도 다 귀찮고 그냥 둘이 시낭낭 잘. 이게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누구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도 포항에서 그 엄마를 살리고 죽었던 청소년 아이 나오죠.
그 아이가 그렇게 썼다 그러죠. 엄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떠났대잖아요. 그냥 참 이 시대가 이래도 악해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땐 다 하나같이 내 원수 갚아줘.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우리 김청년 성성원을 가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가서 신방을 갔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청년 선교사가 10kg가 빠졌어요. 살이. 얼마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쁜지.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다. 김청년 선교사가 정세벽을 바라보는 거나 정세벽 선교사가 김청년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서로 그 애틋함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정말 고맙다. 잘 지내도 너무 고맙다. 우리 속히 재활 잘 마치고 우리 같이 파송하고 예배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사실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하면 좋은데 연약하죠. 그래서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주일에 말씀드렸죠. 왜 저래? 사람 얼굴이 왜 저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줄래?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조금 심하게 표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치근댔거리고 있어? 네가 물 떠먹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짜증냈던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한 그 물을 마시는 이 물을 다 함께 마시고 싶어요. 사단은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다 깨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온 땅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근본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왜 우리 가정에만 있으면 될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학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이 온 열방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갔더니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가고 싶어 하냐고.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 너 좋은데 취업해야 너 살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내가 말하면 자녀들이 요즘 뭐라 그래? 너 나를 공경해야 돼. 뭐라고 말해? 아주 말 표현 좋잖아요. 아, 엄마 아빠는 뭐와 같아? 꼰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 목사님을 공경해야 된다. 저는 또 뭐라 그래? 제가 여러분 주의 종을 공경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 목사님도 꼰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아닌 어떤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게 온 열방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러시아 목사님에게 이곳에서 무슬림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운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에 파키스탄의 살라만 형제가 출소를 했어요. 파키스탄은 특별히 굉장히 두려움이 강하대요.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요. 이게 왜 그 사람은 감옥에 갔냐면 회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라크에 SM을 갔다 온 다음에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파키스탄에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슬림이 있는데, 무슬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약 2천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2억이 넘고요. 그런데 그 2천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대부분 다가 불가촉 천민으로 아주 어렵게 사는. 그 가운데 이번에 그 살라만 형제 같은 청년들은 그 이라크로 SM을 갈 때 어떤 청년이냐면 자기 나라 말을 모른대요. 파키스탄은 우르두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면서 우르두어로 성경을 보는데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우르두어를 못 쓰고 못 읽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음성을 들려줘서 녹음을 하고 보내주기도 한대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데 더 놀라운 건 이라크로 SM을 가서 아랍어를 쓴다는 거. 아랍어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데 아랍어를 하는 건데 아랍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막 기적을 경험하고 이라크에 다시 파키스탄에 돌아와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뭘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그 눈에 거슬리니까 이 살라맛이 무함마드와 알라를 모독했다.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에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약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과 다른데요. 우리나라 감옥은 다 인권이라는 이름 보호해 주지만 파키스탄의 감옥은 인권이 없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면 이 감옥바지라는 게 있어요. 감옥에 먹을 것도 넣어주고 감옥에 옷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혼을 했던 그 자매가 감옥 앞에서 그걸 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나라에서 계속 미루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했다가는 다른 국민들한테 공격을 당할까 봐 미루다가 보석금을 내고, 보석금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돈, 약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그 돈을 모아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근데 풀려나서 막 신문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있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죽이려고 한대. 그래서 지금 좀 숨겨져 있다가 빨리 결혼을 해서 이라크로 다시, 이라크나 시리아 다른 곳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보세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이 단체가,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못 들어가지만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라크 쿠르드로 못 들어가지만 우리 이윤동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네이버 하나님, 유튜브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서. 왜 제가 이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런 역사를 자꾸 들어야.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뛰어요. 막
이번에 말했잖아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현지인 목사님 만났는데 와 가슴이 뛰었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을 뛰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걸 나누면 별로 가슴이 안 뛰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막 이 살라만 형제만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이런 형제가 나간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림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드리고 가슴이 뛰고 막 소망이 생기고요. 지금 내 안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을 간증을 들으면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거는요, 죄송한 표현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런 간증은요,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보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간증 왜 못 듣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큰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작은 거 앞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안 보인 거죠. 사단이 그걸 노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그럼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 자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탕자에만 주목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큰아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종교는 권선징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권선징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에게 다 멸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돼야지만 은혜가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히스기야, 어젯밤만 해도 나라가 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멸하셨으면 이제 좀 살만하게 놔두시지 왜 죽게 하냐고요. 그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죠. 내 집을 1절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말씀해 보면 너는 유언을 남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없거나 그러면 뭐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복이 없다고 막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정을 취하는 줄 알았더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앞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여러분의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했던 것들, 이전에 행했던 것을 모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뭐라고요?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왕이 1차 침입, 2차 침입 두 번에 있었지만 다시는 아수르 왕이 너를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됨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15년이 연장된 사이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식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게 돼요. 따라합시다. 므낫세. 이 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므낫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15년을 연장받으면 저와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야, 15년을 연장받았으니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뭐 하리라? 다 하고 돌아다니리라. 여러분 그러겠어요? 우리 김청년 이제 다 이제 회복돼 일어날 텐데, 우리 정세벽 선교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정세벽 선교사 그랬대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다 회복돼서 너희들이 파키스탄으로 파송받는 걸 내가 봤다. 기도하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되면 김청년이 뭐 해야 돼?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 말하다가 정말 좋아졌어요. 얼마나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말을 못하니까 사카랴처럼 말이 열리자마자 막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말 막 다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럴까요? 못 걸어 다녔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리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는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말을 듣고요. 오늘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리게 되었더니. 그때에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이적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장된 마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증거입니다. 막 증거를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 말해요? 역대하 기자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뭐예요? 교만하여져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뭐하게 돼요? 결국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에 가서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왜 서두에 그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믿어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며 살아야 돼요?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마시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뭐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살라만 형제라던가 그 열방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도 뛰시기를, 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열방이 돌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방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잘 귀를 기울여야 돼. 왜? 그 소식을 귀를 기울여야 이 천국 복음이 언제까지 전파되고 있는지. 금요 철야 때 우리 송병주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걸 봤더니 무엇이에요? 에녹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땅은 심판받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늘 내 가정, 내 거 요 정도밖에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빗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